우리 교회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를 듣고 보면서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는 설마 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요즘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말씀이냐?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말씀 속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저는 그것이 설마 말씀이겠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말세가 되고 어쩌고 이렇게 할 것이다. 솔직하게 그냥 말씀이겠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쓰여져 있는 책, 소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설마 했던 말씀들이 과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사라요 설마 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사라는 생리가 다 끊어지고요, 메말랐고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고요. 이건 설마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우리 김문정 권사님이나 이은숙 권사님이나 한우선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쳤네. 그렇겠습니까? 우리 김문정 권사님, 하나님이 문자야, 너는 5년 있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정신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까? 이건 설마 이상의 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고 불가능하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돌보시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와 어떠한 분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끌어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황선 집사님하고 형수자매가 이제 청소를 하고 갔죠. 가고 이제 한 2시간 동안 이제 저는 이제 화단 풀을 다 꽂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제 화단에 그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저는 저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요.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목사를 사용하시고요. 사모를 사용하시고요.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이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해가십니다. 아멘. 아멘. 예, 쉬면 좋죠. 안 하면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상수를 받으려고 이제 부산에서 시치를 받고 이제 면접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 동남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말씀하시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전도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돼. 어떤 말인가 했어요.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시냐면 목사 안수를 받는 날에는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 올갑이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벗어날 수도 없고 이 벗는 날이 천국 가는 날인데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외롭고 괴롭고 혼자 울 날이 많은 것인데 과연 이 가시밭과 같은 길을 전도사님이 걸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안수 안 받아도 되니 잘 생각하라. 그 당시에는 능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선배 목사님들의 그 말이 무엇인가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목사님들도 이제 목회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자기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축복이 맺혀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사라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셔야만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도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에서 거주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구나 이웃들이 판단하고 많은 이들이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야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그 아들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3절에 가서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제 사라는 90세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이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외롭지만 어렵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축복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8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갈등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삭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사라도 기뻤고요. 아브라함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과 그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내쫓기를 요구를 하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기쁨 이후에 찾아온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선택을 하시고요. 이삭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이삭도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시지만 그 이스마엘을 책임지시고요, 지키시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한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행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더 좋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갈등,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사실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온 아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시고요.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개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장소, 내가 살아가는 현장, 그곳에서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시고자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같이 하시고요, 이삭과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이제 이스마엘과 사라가 이제 하갈이 광야 한 중간에서 이제 통곡하고 울을 때 그곳에 하나님은 등장하십니다. 절망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버림받았다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방해해서 오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내쫓았다고 울고 있는 이스마엘.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과 이 우물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키시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우물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26장으로 가보면 이제 이삭이 우물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물하고 관계된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21장에 보면 오늘 이제 22절서부터 3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식구들이 아브라함의 본석들이 이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가지고 아비멜렉의 시종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니 왜 우리가 팠는데 왜 뺏어갔느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나서 결판을 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7 암양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자 이 양 7마리를 줄 터이니 이 우물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약속을 하자, 맹세를 하자.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과 이제 아브라함은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이름하여 부엘세바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요 생명이었습니다. 목숨이었습니다.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지켜야만 했고요. 자기의 것을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약속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이 땅은 너의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이 자기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으니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있는 땅이지만 누구 것입니까? 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아비멜렉과 약속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찾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약속을 하고 그 우물을 자기의 것으로 이제 차지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개개인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을 싫어했는데 그것을 이제 평화롭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암양 7마리를 가지고 아비멜렉을 만난 것입니다. 다툼의 연속이었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양 7마리를 가지고 평화 협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안과 안정을 공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너무나도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이 모든 혼란을 종식시키고 평온이 찾아와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은요, 다투는 종들의 그 모든 것을 분쟁을 해결하고요, 평안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뜻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또한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어야 하리라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고 또한 창세기요, 우리가 26장에 가보면 말씀드릴 것인데, 이제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 우물 사건이 있는데요, 우물하고 관계가 많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삭은 또한 이 우물 사건에 엄청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파거든요. 에색, 신나, 르호봇. 아버지가 우물을 파서 자기 지경을 넓히는 것을 본 이삭도 이제 간 곳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요,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고요. 왜? 살기 위해서,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의 우물을 여러 곳에 파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물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우물을 파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우물을 파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 여러분의 믿음의 우물을 파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생물이 넘쳐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하여 가정에 그 생물이 넘쳐나게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우물을 파셔서 그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우물이라고 해서 전기만 딱 들으면 물이 나오는 우물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우물을 파는 것도 중요한데 물을 기르는 거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우물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걸어 내려가서 물을 퍼가지고 돌계단으로 둥글둥글 돌아서 올라오는 것이 우물입니다. 우물을 파는 것도 좋지만 우물을 길어서 그 물을 가지고 생명수로 누리게 하는 것 또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은 쉬운 것이 없듯이요,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내 희생이 필요하고요,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다른 이들에게 시원한 생수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누가 사셨느냐? 우리 주님이 사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 생명수를 여러분과 저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절대로 부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오늘 말씀 주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고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야만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도 지셔야만 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어야만 되고요. 짐들을 우리가 죽어야 되고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수고가, 나의 고난이, 나의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붙잡으셨고요.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설마했던 아들 이삭,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들을 주시리라 저는 믿어오지 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바라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하시어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축복과 은혜들을